5월의 첫째 날 5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지난 4월 한 달도 우리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새달 5호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저들의 가정 위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깨어 하나님 찾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예배의 삶 중심을 받아주셔서 이 하루 동안도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기를 원하고 늘 말씀을 마음에 받아 그 말씀 묵상하며 읊조릴 때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는 마음으로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지혜로워지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이 5월달과 6월달 2달 동안 잠언의 말씀을 매일 아침 읽으며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마다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려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사오니 우리의 인생의 사방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낙담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낙담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늘 주의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내게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찬송하면서 주어진 삶을 감사히 여기며 하루하루의 그 본분을 다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 달 동안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온 식구들,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마음 깊이 깨닫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짐으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지며 늘 건강한 삶을 통해서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귀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제목을 불어넣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내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으신 줄 알고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늘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기도의 부요한 자가 되어지므로 세상 열방까지 품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세상 열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들의 그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이정수 선교사님, 김정현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이정수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날마다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시리와 은시리를 축복해 주셔서 선교사의 자녀로 자라가는 귀한 딸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시리 은시리가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시리 은시리가 건강하게 잘 자라가고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 인생의 삶을 헌신한 우리 이정수 목사님 내게 우리의 시리 은시리가 크나큰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축복하며 기도하면 그 모든 축복이 저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의 잠언의 말씀들이 우리의 영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견실하게 만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서부터 6월 말까지 이제 5월 달과 또 6월 달 2달 동안에 잠언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이제 2달 동안에 매일 아침 읽게 될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의 말씀 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가장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5월달, 6월달 2달 동안에 매일 아침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이 매일 성경 앞에 보면 매일 성경 16쪽에서 21쪽까지를 보시면 이 잠언에 대한 쭉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잠언에 대한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 16쪽에서 21쪽까지의 내용을 이제 시간이 되시면 한 번씩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소 어려운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냥 쭉 읽어가시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잠언이 이러한 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2달 동안의 이 잠언을 묵상하면서 제가 귀해 있는 대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제목은 미샬 또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그러한 번역입니다. 자, 잠언 그랬을 때 이 잠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이 잠은 바늘잠입니다. 여러분 옷을 꿰매는 바늘이 있죠. 뾰족한 바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자가 한자로는 바늘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경계할 잠, 경계한다는 겁니다. 또 훈계할 잠,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잠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늘잠, 바늘이라고 하는 것을 찌르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바늘로 찌르듯이 경계하고 훈계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잠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 그러면 바늘과 같은 말씀, 이게 바로 잠언이고, 훈계하는 말씀, 이게 잠언이고, 경계해주는 말씀, 이게 잠언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심령을 바늘로 찔러주시고 또 우리를 훈계하시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계를 삼아서 조심하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잠언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셔서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이 잠언 31장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잠언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잠언의 31장까지의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을 꽉 짜가지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을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책이 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은 지혜의 책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인가? 그래서 삶을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기술 이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를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고 말하는데 이 호크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혜라고 하는 말로 번역됐습니다만 그런데 어떤 점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말보다는 기술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재주를 기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호크마라고 하는 이 지혜라는 말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기술, 이게 바로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호크마, 이 지혜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가는 기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2달 동안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인생이 되어지도록,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루하루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이렇게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잠언을 잘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갈 줄 아는 지혜로운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아침마다 묵상을 하면서 먼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침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유튜브를 딱 여시게 되면 그러면 유튜브 화면이 나오고 화면 밑에 실시간 채팅창 이러한 이름이 제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맨 처음에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예배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예배를 이 시간에 딱 드리시는 분들은 화면을 딱 켜시게 되게 되면 그 화면 바로 밑에 실시간 채팅창 이러한 글씨가 나오는데, 그 글씨 오른쪽 끝에 보면 X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X 표시를 꼭 누르시면, 자, 지금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화면 밑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 되어 있는데 그 맨 끝에 X표 되어 있는 걸 꼭 누르시게 되면 그러면 화면 밑에 제목이 다른 제목이 이렇게 딱 뜹니다. 일산은광교회 새벽기도회 이런 제목이 뜰 겁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그 제목을 딱 클릭하시게 되면 그 밑에 설명창이 쭉 나옵니다. 자, 그 설명창에 제가 매일같이 거기다 어떤 내용을 적어두냐면 세번역 성경하고 그 밑으로 쭉 올리시게 되면 쉬운 성경 본문을 제가 매일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이 먼저 뜨기 때문에 그것을 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산은광교회 새벽기도의 제목줄을 클릭하시면 그 밑으로 설명창이 쫙 나오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 이 두 가지의 번역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지 않는 분들은 나중에 이 예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다 켜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실시간 채팅창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만 화면이 나오는 거고, 나중에 오늘 하루 동안에 이렇게 예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켜시게 되면 바로 그 밑에 화면 밑에 일산은광교회 새벽기도회 이런 글씨가 뜰 겁니다. 그러면 그 화면을 딱 누르시면 그 글씨를 누르시면 그 밑에 설명창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왜 이러한 말씀을 제가 길게 드리냐면 잠언을 읽으실 때에는 꼭 세번역 성경하고 쉬운 성경을 같이 비교해 가시면서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이 개역 개정 성경보다는 쉬운 성경과 세번역 성경으로 읽다 보면 더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번역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꼭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을 함께 이렇게 읽어 가시기를 꼭 권면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잠언의 31장까지의 모든 말씀은 아닙니다. 나중에 30장을 보시게 되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31장에서는 루무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25장 그 이후로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때의 지혜로운 그런 랍비들이
이 성경의 말씀들 또 솔로몬의 많은 잠언들을 다 수집을 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솔로몬이 기록하였다라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잠언의 많은 말씀들, 솔로몬의 잠언뿐만 아니라 여러 지혜자의 잠언을 모아서 이렇게 구성되어진 것이 잠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자, 무엇보다도 1절에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잠언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기록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잠언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해 주십니다. 여러분, 훈계라고 하는 말은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훈계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도록 먼저 알려주는 것이 훈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져서 잘못하지 않도록, 인생의 삶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를 주셔서 이 말씀대로만 잘 살아가다 보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녀들에게 잠언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탈무드라고 하는 성경 율법 해설서가 탈무드인데, 자, 그 해설서 탈무드의 그 중심된 내용들은 사실은 잠언을 통해서 많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성경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3,000편이 넘는 잠언을 기록했다, 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도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이 잠언 31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솔로몬이 기록한 전부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중에 추려서 히스기야 시대에 이 잠언이 이제 완성되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말씀으로 간추려진 것이지, 잠언의 말씀들은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은 이것보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양이 있었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면서 유대인 스승인 랍비들이 유대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구전으로 전승되어지면서 유대인들은 그런 많은 지혜의 글들을 탈무드 속에 적어놓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명석하고 뛰어난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배우고 익히고 이 지혜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잠언을 소중하게 여기고 잠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지혜로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 명철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명철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의 번역들을 보면 어떠한 성경에서는 인사이트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통찰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대한, 우리의 삶의 많은 삶의 내용들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꿰뚫어 볼 줄 아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 이게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고 이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할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이 문제는 어떻게 이 내 삶 속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우리가 성경의 많은 말씀들 중에서도 더 가까이 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통찰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이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에서 정말로 금과 같은 보화로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결국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행하냐 하면 지혜롭게 행하고 공의롭게 행하고 정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한다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도록 사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 참 잘했다,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너를 보니 참 기쁘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실 만한 인생이 되도록,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바로 행할 일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주는 말씀, 바로 이것이 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4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만들어 줍니다. 또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 슬기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 사실은 그 옛날 우리 한국에,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옛날에는 문맹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글을 읽지 못하거나 제대로 지식이 없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이 문맹의 그러한 사회가 우리 조선 사회였고, 바로 그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이 한민족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식이 깨우쳐짐으로써 삶에 대한 지혜를 갖게 된 그런 신앙의 우리 조상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무학자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보기 위해서 떠듬떠듬 글을 배우면서 글을 깨우치는 분들도 많았고, 성경의 말씀을 배우면서 지혜로워져서 인생을 참으로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간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잠언과 지혜의 말씀들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족하기 쉬운 젊은이들이 자기의 젊음만을 가지고서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에게는 더 지혜롭게 하고 지식을 주며 근신함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근신함이라고 하는 말이 새번역 성경을 보면 분별력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근신함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기 위해서 잠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어떠한 인생의 일 앞에서도 분별력 있게 행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혜 있는 사람은 더 지혜로워진다는 겁니다. 명철한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추진해 갈 줄 아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 지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명철을 주시면, 그러면 그 모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괴략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뜻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어떠한 것도 막힘없이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힘, 바로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요 지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통찰력과 분별력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절 말씀에서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기서 맨 마지막에 깨달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십시오.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묘한 말씀,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뜻, 하나님의 그 오묘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서 내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가장 잘 현명하게 해결해 갈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잠언 전체의 말씀에 대한 결론 같은 말씀이 바로 7절에 나옵니다. 자, 이 7절의 말씀은 잠언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될 것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잠언의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련한 자들은 이러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그냥 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큰 깨달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훈계가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련한 자처럼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내동댕이 치지 말고 이 지혜의 말씀을 잘 간직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보화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손에 순금 99.9%의 아주 순금이 만약에 여러분 10돈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금 10돈, 여러분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에이고 이게 뭐야 하고서 그냥 휙 버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절대 없을 겁니다. 그 순금이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큰 가치가 되고 이게 얼만데 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금을 내동댕이 치고 하찮게 여기면서 아무렇게나 관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혹시라도 이 금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저 여러분 잘 어디 은밀한 곳에 보관해 두고 잘 보존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금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말씀인지를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그렇게 깨달으셔서 이 말씀을 마음 깊숙한 곳에 간직해 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지혜가 솟아나와서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갈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6월 말까지 잠언의 말씀을 아침마다 읽어가면서 하나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내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내 자녀 손들에게도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매일 아침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지혜임을 깨닫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가도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인생의 삶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늘처럼 찔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경계하게 하시고 훈계를 받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늘 지혜를 주셔서 이 하루를 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삶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